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연약한 자신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직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큰 고통과 아픔이 되어지는 지난날의 그 모든 상처와 마음의 괴로움들을 주님 다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깨끗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믿음을 더욱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 되어지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되 복된 것으로 응답하시고 형통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욕은 점점 더 커져갔고 백성들의 원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기 싫다고 여러 번 말했던 모세도 하나님께 이러실 거면 왜 나를 보내셨냐는 불평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라거나 바로 왕과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왕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왕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바로 왕과 모세가 싸워도 백천백패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나가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로왕과의 싸움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문제와 씨름하고 고난과 싸우고 환난을 붙잡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절망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 말씀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받지 못한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했던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 출발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아브라함은 영광 중에 나타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던, 이삭이 알지 못했던, 요셉과 야곱이 알지 못했던 수준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듣지 못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지 못한 은혜, 모세가 받아 누리지 못한 큰 은혜를 받아 누린 자임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죽어서 지금 그 자손들이 애굽의 종이 신분이 되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왕을 꺾어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바로왕을 누가 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곳에서도 몸이라도 좀 덜 피곤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들 애를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첫째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니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숱한 어려움과 고통과 무거운 짐에서 빼내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로 죽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가, 아니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뭘 해야 이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미국 대통령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그 누구보다도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날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오늘부터 마음을 터놓고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가깝게 지내자고 손 내밀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분이 계신 백악관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이 나서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심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복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의 문제에, 이 현재의 문제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은혜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 주변의 상황과 내 처지와 다른 사람과 세상에 온통 다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으면서도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웃자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때문에 줄기가 뻗어가지 못하고 잎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미션을 성공해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그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냅시다.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십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십시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